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186쪽, 신약성경 186쪽 요한복음 21장 우리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일주일 만에 여러분 다시 이렇게 부흥회 이후에 다시 뵈니까 얼굴이 다 환하고 참 보기 좋아요. 이번 부흥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담임 목사 입장에서 참 감사하고 흐뭇하더라고요. 강사님이 설교하신 그 내용이 평범한 진리인데도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또 이제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깊고 진한 그런 은혜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또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이것을 좀 점검하고 또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받은 바 은혜를 지속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유지하면서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꼭 은혜 받은 다음에 시험이 따르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 잔뜩 받았는데 바로 다음날 시험이 와가지고 받은 바네를 이렇게 쏟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사단의 역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화요일까지 마쳤잖아요. 화요일까지 마치고 그 다음날 수요일 오전까지 저는 이제 강사님을 챙기고 또 강사님과 이렇게 또 식사하면서 또 식사 중에 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도 이번에 강사님과 식사하면서 식사 시간이 부흥회 시간이라고 많이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수요일 오후에 제가 이제 홍성교회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홍성교회를 갔어요. 아마 제가 그 현관까지는 간 적이 있는데 그 홍성교회 그 안에 들어간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거기 홍성교회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또 교회 카페도 있더라고요. 꼭대기에 전망 좋은 곳에 차도 마시고 또 교회를 둘러보게 되었어요. 참 시설이 참 좋았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인테리어도 아주 산뜻하고 또 구석구석이 얼마나 청결하고 얼마나 빛이 나는지 몰라요. 특히 이제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분이 그 본당에 가서 파이프 오르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본당에. 근데 그게 이제 그 10억짜리라고 합니다. 1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2008년도에 그 교회를 이제 건축했는데 그 당시에 독일에서 수입해 온 거래요. 그래갖고 이제 독일 사람들이 다 기술자가 와가지고 며칠 동안 조립하고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2008년도에 10억 그때 시가로. 야, 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참 어마어마하고 참 그런 삐까번쩍한 시설과 환경을 둘러보면서 참 많이 부럽기도 하면서 부럽기만 하면 좋은데 제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은 이제 그게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그 교회를 소개하는데 그게 이제 부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는데 한쪽으로는 마음이 좀 제가 불편하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는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뭐 교회 시설이나 교세로 보면 뭐 홍성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뭐 애들만 많다가 잽이 안 되잖아요. 잽이. 그러면서 저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지더라고요.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참 여러분에게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렇게 크고 좋고 화려한 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교회 가지 않고 그냥 이 조립식 건물에 불과한 참 초라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우리 교회에 여러분 꼬박꼬박 나와주시는 게 뭐 제 설교 뭐 듣겠다고 어쨌든
나와주신 게 이게 고맙기도 하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면서 참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그 전날까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잔뜩 받았거든요. 은혜 만땅 받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새로운 각오로 나도 목회 좀 새롭게 해야겠다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수요일 날 은혜 받은 거를 다 쏟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쏟은 건 아닌데 괜히 좀 맥이 빠지고 힘이 풀리고 마음이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다음에 시험 든다. 뭐 꼭 시험 든 건 아니에요. 근데 시험 비슷한 거 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부흥회 때 만땅 은혜를 받고 나서 하루아침에 그 다음날 심란해지고 맥이 빠지고 심경이 복잡해졌을까요? 왜 그래요? 비교해서 그래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회하고 홍성교회하고 비교하면서 시험 아닌 시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이 비교로 인한 열등의식 이게 참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사람을요 초라하게 만듭니다. 맥이 풀리게 해요. 이건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인격이 성숙해도 끊임없이 부딪히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앙 좋잖아요. 그렇죠? 목사로 신앙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도 이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으로 한 열등감. 자, 오늘 본문 21장 요한복음 21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목양을 위임하시고 베드로를 세우신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종종 묵상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3번 나타나실 때마다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갖고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가 언제냐면은 부활하신 당일이죠. 부활하신 당일 안식 후 첫날 그날 이제 오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만나주시고 그날 밤 저녁 때 지금 예루살렘 어딘가에 비밀 아지트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떤 목적으로? 왜 나타나셨어요? 당신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실제로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언제냐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8일 지나서요. 8일. 이때가 8일 지나서 이때는 어떤 목적을 갖고 나타나셨느냐? 바로 의심하던 도마를 위해서 도마를 만나주기 위해서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도마가 거기 없었거든요. 그 자리에. 그래서 도마가 아이고 나는 내 눈으로 봐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나 못 믿어. 그랬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과 옆구리를 한번 보고 만져봐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의심하던 도마에게 확신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세 번째가 언제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 세 번째는 어떤 목적을 갖고 나타나셨는가?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역을 위임하기 위해서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자, 베드로는 시리에 빠졌잖아요. 좌절에 빠진 베드로가 동료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내려가서 고기나 잡자.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피레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이 153마리. 그래서 뭐 모나미 볼펜 153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새 그랬고 그 다음 아침에 예수님 미리 생선과 떡으로 아침 밥상을 차려주셔요. 예수님이 밥상도 준비하면서 신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조반을 먹은 후에 이제 베드로와 3번에 걸친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물었을까요? 왜 3번이나 물어봤죠? 며칠 전
베드로가 며칠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부인 정도가 아니고 저주했죠.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참으로 엄청난 상처고 엄청난 해안으로 남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의 그 신앙 이력서에 이게 빨간 줄로 남는 거죠. 빨간 줄로. 아마도 베드로는 깊은 자책과 회한으로 의기소침해서 가라앉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고 있잖아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이나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질문은요, 베드로로 하여금 그 베드로 내면의 그 상처, 그 자기가 그 묻어버리고 싶은, 덮어버리고 싶은 그 빨간 줄, 그 빨간 그 이력, 이거를 베드로로 하여금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드러내게 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예수님의 3번에 걸친 질문이에요. 여러분, 상처라는 게, 이 병이라는 게요, 그냥 이렇게 막 감추고 덮고 그래서 낫니까? 아니죠. 병은 어떻게 돼요? 상처는 드러내야 돼요. 이걸 일단 드러내야, 드러낸 상태에서 그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는 거죠. 수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3번에 걸친 질문, 또 3번에 걸친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그런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3번에 걸친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과거 이력을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돌이켰던 겁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목양을 위임하면서 잃어버린 사명의 자리를 다시 찾게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시리와 자책과 무기력과 좌절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붙드신 거예요. 물고기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사명자로서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소위 은혜를 다시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은혜 다시 받고 은혜 만땅 충만해진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것처럼 베드로도 은혜 받았어요. 베드로가 회복되었어요. 이제 목양서에게 내가 올인해야겠다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20절이에요.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지금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을 가리키죠. 사도 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은혜 만땅 맞고 또 사명감을 다시 고취해서 이제 예수님과 있는데 딱 돌아보니까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갖고 사도 요한 자기가 이제 예수님 따르고 있는데, 그렇죠? 은혜 받고 예수님 이제 따르려고 하는데 그 똑같은 상황에 사도 요한이 있는 거죠. 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자기 눈에 확 들어온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얘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좀 전에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이제 목양을 위임하시고 베드로의 미래까지 보여주셨거든요. 베드로는 장차 그 순교하는 영광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보여줬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그걸 듣고 그러면 나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나랑 같은 동료, 같은 제자 이 요한은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왜 물어봐요? 지금 베드로는 이 사도 요한하고 뭐예요? 자기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의식. 베드로는요 같은 제자인 요한하고 같은 동료인 요한하고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방금 전에 베드로 치유되었어요. 회복되었어요. 사명을 되찾은 베드로가 삽시간에
순식간에 비교의식에 빠진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 저처럼 순간 마음이 참 심란하고 복잡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지금 돌아본 그 요한, 그 사도 요한을 어떤 인물로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다시 보면 뭐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최후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을 파는 놈이 도대체 어떤 놈입니까? 그렇게 물었던 요한이라고 오늘 상황에서 본문이 요한을 그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요한을 소개할 때 뭐 다른 면으로 요한 소개할 수 있잖아.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사랑으로 바뀐 사도다. 뭐 이렇게 요한을 소개할 수도 있는데 왜 이 요한을 소개하는데 이제 베드로가 돌아본 베드로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그 요한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왜 요한이 그 최후 만찬 때 얼마 전에 있었던 최후 만찬 때 예수님 팔 사람이 누구냐 물었던 요한으로 지금 본문이 소개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요한이기 때문에 즉 그런 요한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그런 요한에게 라이벌 의식을 갖고 경쟁 상대로 여기면서 비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다고요?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이 최후 만찬 때 언급하시죠. 언지를 주셔요. 그때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리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도 사실은 또 다른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죠. 그런 베드로나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사실 도끼인 객긴이에요. 거기서 거깁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과거 그런 부끄러운 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어떤 제자입니까? 상대적으로 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퍽 안겨가지고 도대체 예수님 어떤 놈이 예수님 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도 요한인데 베드로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열등의식 갖고 비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일까? 앞으로 누가 더 목양 사역을 더 잘하는 제자가 될까? 뭐 이런 걸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라는 것은요 같은 급수, 같은 부류에서만 하는 거죠. 목사인 제가 평신은 여러분과 전혀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신앙이 좋다고 믿음과 인격이 성숙하다고 여러분 집안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풀리고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부러워하고 뭐 속이 쓰리고 뭐 제가 비교하고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요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 집안보다 우리 자녀보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정말 기뻐요. 이게 목사의 심정이에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신앙이 좋고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흐뭇하고 축하해주고 싶고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요 같은 목사인 다른 목사하고는 어떻게 해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요. 홍성교회하고 홍성교회 목사님하고 홍성교회 우리 교회하고 홍성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더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어떤 교회가 더 부흥할 건가?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요한을 견제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 상대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방금 전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목양 사역 위임 받았다고 했어요. 다시 사명을 찾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치유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네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베드로가 장차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영광스러운 치유를 맞이할 것이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지금 라이벌 경쟁 상대 요한이 이제 얘는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펼쳐갈 것인가?
그리고 그 라이벌 경쟁상대 요한의 그 최후가 나랑 비교해서 어떻게 다를 건가? 이게 궁금한 거죠. 자기는 십자가에서 영광스러운 순교로 맞이할 건데 이 내 라이벌 요한은 어떻게 될 건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요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최후의 만찬 때까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한에 비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부끄러운 이 전력 있잖아요.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고 사명을 찾은 이상 앞으로는 자기가 이 요한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독차지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 심정이었다라는 거죠. 앞으로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목양사역을 위임 받았는데 앞으로 내가 이 사역을 펼쳐나가면서 적어도 저 요한보다는 더 잘해야겠다. 더 탁월하게 더 교회를 부흥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 더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도 자기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이제 이렇게 영광스러운 순교를 당하는데 제 요한은 자기보다는 좀 덜 영광스럽게, 덜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심정을 갖지 않았을까요? 이 베드로의 비교의식이에요. 베드로는요 같은 제자, 같은 급, 같은 동료인 요한에게 이제 열등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같은 목사, 같은 교회와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으로 심란한 것처럼 아마도 여러분들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믿음이 좋고 인격도 성숙하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도 많이 해요. 나보다 여유가 있어갖고 헌금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대접도 잘하고 얼마나 섬기도 잘하는지 몰라요. 기동답도 잘 받아 그 집안은.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늘마다 잘 풀리고 그런 거 보면 축하해 주죠. 그 진심이에요. 축하해 주고 흐뭇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비교의식으로 인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괜히 심란한 거예요. 심란하고 맥이 풀리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베드로처럼 그리고 목사인 저처럼 이렇게 은혜를 잔뜩 받고도 그렇죠? 비교의식으로 인한 열등감에 빠져서 힘들어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은혜를 삽시간에 망각하고 그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베푸신 그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감격하기보다는 비교의식에 이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얼마나 빈번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특권을 망각하고 주님보다는 주변의 초점에 내 마음을 뺏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의 종으로서, 자유한 종으로서 주님만 숨기기보다는 비교 의식의 노예가 되어서, 노예라 전락해서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온통 쏠려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어요.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 베드로의 열등의식, 이런 열등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고 어떻게 처방하시는가, 그거를 봅시다. 자, 22절이에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베드로야, 너 그렇죠? 네 옆에 있는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든,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떤 치유를 맞이하든 그거 너랑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 너 그거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 지금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투, 그 어조가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부드럽게 달래고 이렇게
타이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렇죠? 지금 호통치는 분위기예요. 베드로, 너 그거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너 왜 요한 신경 써? 요한이 어떻게 되든 말든 네가 신경 쓸 거 아니야라고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물론 이게 뭐 화가 섞인 호통이라기보다는 사랑의 회초리지요. 꾸지람이에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 꾸지람 하듯이 회초리듯이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하시듯이. 자, 무엇을 말합니까? 비교의식은요, 예수님의 호통, 예수님의 꾸지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지는 거 있죠? 그때마다 예수님이 꾸지람을 하셔요. 성령이 꾸지람을 하셔요. 너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비교의식은, 비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각 사람은 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에요. 그래서 다 고유한 인격체예요. 여러분, 사람 안에 DNA 정보가 다 있는데 그 DNA 정보가 다 달라요. 70억 인구가 다 달라요. 그래갖고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사람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는데 다 다른 존재로,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비교하니 이건 예수님 보실 때 이건 호통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되심에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 호통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신경 쓰지 마. 너 비교하지 마.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비교의식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위배되는 것으로 주님의 책망 받을 짓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는 나를 따르라. 너 요한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자, 근데 그 말을 앞서 19절에서 한번 하셨죠. 19절에서. 근데 요번에 여기서 또 다시 반복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지금 설교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입으로 바른 말 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 비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습 이대로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외형이 아니라 우리 소명을 중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쉽게 제가 권면하고 외치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누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쉽게 우울해져요, 우리가. 그렇죠? 불평하고 분노하고.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 결과 내가 비교 우위를 점할 때는 말을 안 해도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이게 저예요. 그냥 수요일날 이제 그 홍성교회 가고 이제 그 중에 목사님이 장로님이 이제 저희 그 어성경 성경일독학교 훈련 받는 분이에요. 그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목사님 참 설교가 깊다고. 그게 괜히 또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비교하면서도. 또 하지만 내가 비교 열세 있을 때는 이게 또 내가 침체가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피하자고, 경쟁의식을 버리자고 말하긴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려면 소위 말하는 내공이 필요해요. 내공이 쌓여야 되거든요. 그 내공이 뭐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지속적인 집중력을 말해요. 의식적이고도 집요한 주님을 따르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주님께 집중하는, 이게 내공이거든요. 그게 쌓이면서 비교의식을
극복하면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순간순간의 인생의 초점을 부활하신 예수 그분께 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에게 비교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 요한 보면서 요한하고 신경 쓰고 그와 경쟁하지 말고 부활하신 나에게만 집중해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뭐예요? 나만 바라봐라. 나에게만 집중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굉장히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 너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지 마. 너는 나만 따라.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지금 사역의 위임과도 관계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사역을 위임하셨잖아요. 앞으로 이제 베드로가 사역을 펼쳐나갈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성공의 열매 잣대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에 있느냐 아니면 열등에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더 많은 교회를 부흥시켰느냐,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느냐,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충성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는 날 따르라. 그 얘기 뭡니까? 초점을 맞춰주는 거죠. 사역의 진정한 성공의 열매와 잣대와 기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과 경쟁해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갔느냐, 이게 지금 사역의 잣대라는 거예요. 사역 성공의 여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척도, 그 수준이 그 사람의 사역의 열매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 베드로에게, 비교식에 빠진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 나를 따라, 그렇게 얘기했죠. 베드로 너 교회 부흥시켜. 베드로 너 전도 많이 해.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 그러지 않고 뭐 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베드로 너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누구랑? 나를 의식하고 나랑 경쟁해. 나를 목표로, 나를 타겟으로 삼아.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이신 그 예수님을 타겟으로, 목표로 삼아서 얼마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에 근접하고 닮아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드러낼 수 있는 성적표라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따르려면 바라봐야죠. 표대로 세워야 돼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누구랑 경쟁하고 누구랑 비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경쟁하고 예수님과 비교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 자체인 그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그 비교하고 그 예수님과 경쟁하고 그 예수님과 닮아가라고 애쓰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에 들어있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은혜 받고도 하루아침에 비교의식이 그냥 잡혀갖고 힘들어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여러분은 안 그래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극복하시겠어요?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래요. 비교의식은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과 경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로지 예수님과 경쟁해요. 예수님을 딱 목표로 세워갖고 그분께 집중해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그분을, 그죠? 좀 그분의 모습이 내 안에 구현되기를 위해서 그분하고 신경 쓰고 그분하고 씨름하고
그분하고 경쟁하고 그분과 비교하셔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시시각각으로 찾아온 이 불청객, 이 비교의식을 잘 극복하시고 순간순간 극복하시고 진정으로 자유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